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자 바울이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만드셨고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입에 단 사탕이 늘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단 사탕을 많이 먹는 아이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 사탕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좋은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토기장이처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처음부터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서양 사람들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일수록 행복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본능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옛뱀인 마귀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은 원래 속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은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이 옛뱀인 마귀에게 속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뱀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습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천사장 출신인 타락한 마귀가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옛뱀 마귀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 그 속은 내용이 바로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일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일부러 악을 범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악에 빠진 사람들, 그 악행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무지 여러분의 윤리나 여러분의 도덕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령 다윗 같은 경우 왕이었지만 신하의 부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결국 돌이킨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믿음의 그 역사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윤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펄펄 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윗에게 있는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이킨 죄에서 돌이킨, 악이 올 수밖에 없었던 죄를 돌이킨 다윗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한다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용서 구했어, 그리고 용서받았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옛뱀인 이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을 유혹하고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 이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욕심인지 분별을 잘 하시고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도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마귀가 심어놓은 욕심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잘 하시되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아담에게 역사했던 옛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일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대충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빠져버린 이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조금 회개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이후 바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실수하고 혹시 불신앙에 빠졌다면 바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또 예수님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마다 그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앙의 파도에서 이 시대의 저주의 홍수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통해서는 여호와께 피제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언약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요새는 군부대에서도, 병원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지금 막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그 행위 자체를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소중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을 베푸시는 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이에 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에게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신분에 따라 권세도 주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산홍 증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재앙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전도 활동을 많이 해서 전도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봤다 그랬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도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의 말로만 복음 전한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는 것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들면 복음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은 재앙을 막는 이제 전도자가 되었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여러분은 렘넌트의 발판인 것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루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가 둥지가 뚝 잘려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는 그 그루터기에서는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가지가 더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뿌리가 살아있는 그런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의 발판, 그루터기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이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해외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하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대가가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냥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그 스튜어디스들의 그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근본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에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전도요,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활동 이전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미 이 냄새 나는 거예요. 다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침에 보니까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청국장을 끓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할 때 이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압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가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엉망진창이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막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결론을 보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은 엉망진창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결론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자꾸만 현재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눈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실 때, 렘넌트들을 바라보실 때 지금의 모자란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미래, 결론을 보시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이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활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활력이 있기 바랍니다. 이 활력은 사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활력은 살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육신을 회복하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시며 황폐한 자리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도 그 말을 이룹니다. 자기가 말한 그것 때문이라도 뭔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고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증거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게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언약을 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리는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